능력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2023년보다 2024년이 벌써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살기로 작정을 하셨나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2024년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얼굴에 쓰여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2024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실 거고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우리는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 내 믿음 생활에, 내 가정이나 내 사업장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내 삶에는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사람은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 마치 갓난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해요, 여러분. 갓난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엄마예요, 여러분. 아빠가 뭐 필요하겠죠. 그러나 엄마가 필요해요. 갓난아이는. 갓난아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엄마예요, 여러분. 왜? 엄마가 모유를 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이 엄마가 없어도 뭐 분유가 있지만 그 옛날에는 여러분 엄마가 모유를 줘야 돼요. 자, 응가를 하면 여러분 그 응가를 엄마가 치워줘야 됩니다. 또 아프면 그 엄마가 병원을 가든지 약국을 가서 이 아이에게 약을 먹여서 아이를 건강하게 해야 돼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마디예요, 여러분. 뭐죠? 국명남 집사님 뭘까요? 응애예요. 딱 두 마디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애밖에 못해요. 아이가 뭘 해요? 엄마, 지금 제가 열이 나는 것 같으니까 병원 갔다 올게요. 돈 좀 주세요. 이런 갓난아이는 없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애예요. 그런데 그 응애하는 아이의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엄마가 담당하는 거예요. 아이가 배고픈지 응가를 했는지 아픈지 엄마가 판단해서 그 엄마가 아이의 연약함을 온전히 엄마가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연약함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심히 사랑해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이것까지 다 담당했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죽음도 질병도 그리고 고통도 슬픔도 주님이 다 담당하신다고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커서 우리는 이 죄를 친히 담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담당시키는 거예요. 슬픔도 너무 커서, 질병도 너무 커서, 아픔도 너무 커서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다 담당하셨어요. 어디에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여러분 카톨릭 국가입니다. 근데 정통 카톨릭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약간 사이비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믿음 있는 사람이 부활주일에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죽겠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런데 양쪽 손에만 못을 박았는데 뭘 했을까 여러분? 기절을 해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씌울 수도 없고 옆구리에 창을 찔릴 수도 없고 발에 못을 박을 수도 없어요. 왜? 기절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연한 순 같고 정말 연하고 연한 그분이지만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친히 담당하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만큼요? 세상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슬픔과 죽음까지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함까지 하나님은 담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할지 전혀 모르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우리가 깊이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육체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 어떤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십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담당하시죠. 병든 자를 담당하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세리와 창기들의 뭐가 되어 주십니까? 친구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삶을, 그들의 영혼을 친히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덮어주시지 않았다면 죄와 허물밖에 없는, 그리고 실수투성이고 연약한 제가 어떻게 1년을 살아왔을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고 때로는 뒤돌아서고 싶은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는 뭐 주일이라서 그렇지만 평일에는 아침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약 2봉지를 먹고 물 2컵을 먹으면 배부릅니다. 그렇게 제가 육신적으로 연약합니다, 여러분. 얼굴에 그것이 안 나타나서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게으름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반들반들하니 여러분 아픈 환자 같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근데 약을 이렇게 보면 야, 이렇게 약을 많이 먹네. 그런데도 작년 한 해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도 독감도 배탈도 응급실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제가 뭐 운동을 하기를 합니까? 아니면은 무슨 보약을 먹기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정말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저를 덮어주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새 힘을 주셔서 2024년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 연약한 인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그럼 여러분 다시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7절을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연약한지 물도 못 마시네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쉽게 번역한 건 없나 한번 생각해 보니까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27절 말씀을. 자, 새 번역 한번 띄워 주실래요? 자,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자, 나는 여호와는 주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창조자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처럼 여러분 오묘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주 만물보다 더 오묘한 게 인간의 신체 구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주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인간 한 분 한 분을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려워서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워서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자, 우리 국집사님한테 10억 줄 테니까 걸어서 미국 가라고 하면 우리 국집사님 가실래요? 어려워서 못 가요. 10억을 주어도 못 가요. 100억을 준다고 해도 미국을 어떻게 걸어서 가겠어요? 가다가 지쳐서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요. 헤엄을 쳐서 태평양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여러분 10시간이나 13시간이 걸리면 윙 하고 뚝 떨어지면 미국이에요, 여러분. 너무 쉽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가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못하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런데 사람은 연약하여서 못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적이에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못해요. 그런데 그 절망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주셔요. 창조해 주셔요. 할렐루야. 자, 그것을 저는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이 잘 표현했다고 저는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 중에서 영적으로는 어두운 시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두울까요, 여러분? 저는 아합 왕 시대보다도 더 어렵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서, 근대사 역사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우리나라가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 왕도 폐위되고, 그리고 나라도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기고, 우리의 자원도 빼앗기고,
우리의 젊은 사람들을 저 태평양 또 러시아 이런 전쟁터로 끌고 가고 우리의 젊은 여성들을 위안부로 끌고 가고 이런데도 그 누구도 이 일본을 제지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36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는 그것이 자그마치 400년 동안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400년이라는 기간은 여러분 조선왕조 500년이니까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없어졌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그런 기간 동안에 자 예루살렘은 여러분 예배가 아니라 예루살렘은 이제 타락이 되어서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예요. 제사장들까지 타락하였고 레위인들까지 타락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사람에게 가장 축복이 뭐예요? 아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에서는 여러분 아들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제사장이 다음 때로 어떻게 해요?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뭐 아들은 뭐 별로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이제 결혼을 했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이 끊어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인이며 할렐루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축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여러분 낙심되고 절망되고 포기하고 싶은 삶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것이 여러분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 주세요. 자, 1장 7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나이가 많더라라는 뜻은 이제 엘리사벳이 여성으로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가랴도 역시 나이가 많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혼자 성전에서 예배하는데 기쁨을 전해주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읽어봅니다. 13절 띄워주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야, 너의 간구함이, 너의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너의 아내가 엘리사벳이 뭐 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뭐까지 져줘요? 이름까지. 자, 그런데 사가랴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 여러분?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 번도 여러분 천사를 본 적이 없는 이 사가랴 여러분. 그런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내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나쁜 그런 사탄도 아니고 내가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않았어요. 그런데 너의 아내가 너의 간구함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도 뭐라고 줘줬어요? 요한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반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환호성을 하든지 오 할렐루야를 하든지 주님 감사합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든지 감사 봉투를 가지고 성전에서 막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해야 되는데 사가랴가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나이가 많은데요? 자기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 천사요, 지금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실감이 안 납니다. 왜?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어서 아이를 낳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뭐예요? 우승과하고는 비교가 조금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나이 여러분 99세에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가랴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자, 예로 들어 볼게요. 제가 김영은 집사님이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강남에 1,000억짜리 빌딩을 저에게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야, 영은 집사, 내가 응답해 줄게. 빌딩 이름은 요한 빌딩이라고 줘라. 그리고 1,000억짜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통장에는 얼마가 없어요? 1,000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고작 한 300만 원, 3억 있어요. 그런데 이 3억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리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1,000억짜리 빌딩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기분 좋으라고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현실은 또 현실인 거예요. 내가 1,000억짜리 강남의 빌딩의 빌딩주가 되면 나는 여러분 대박 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윤이도 대박 치는 거고 김재수 장로님은 콩고물로 이제 노년이 우와 우리 딸이 막 내가 좋아하는 차도 음식도 다 이제 세계 여행 박순이하고 우리 순이하고 이제 막 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콩고물만 떨어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름도 져주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아들 둘이 있을 때 가장 신경질이 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 그거 진짜예요? 그 말이 진짜예요? 사실이에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왜 뻥을 치겠냐? 나이 먹어가지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냐? 줄 테니까 기다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보냈어요, 여러분? 천사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름도 여러분 뭐예요? 지어줬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뭘 했어요, 여러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조금 표정을 좀 밝아 보세요, 여러분. 1,000억짜리 빌딩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내 통장에 단돈 3천만 원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고, 그리고 너의 아들 이름을 요한이라고 줘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왜? 자기와 자기 아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 되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두 사람에게 야, 못 믿으면 그만둬.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증거로 뭘 해줘요? 너 사가랴. 자, 아들 낳을 때까지 뭘 못하게 해요? 말 못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요?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젊었을 때 좀 주시지 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 이때 주셔가지고 왜 우리를 못 믿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시대에는 여러분, 지금 말라기에서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 태어날 시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누가 준비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와 그리고 여러분 엘리사벳을 통해서 불가능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영향력을 이 부부가 주기를 원해요? 마리아야, 너가 남자를 몰라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낳을 수 있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 위해서 샘플로 사가랴와 누구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그동안 우리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생각했던 일 여러분 다 이루셨나요? 내가 계획했던 것은 여러분 밤에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빌딩을 짓습니다. 또 집을 여러 채 만듭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꿈이에요? 그 꿈이에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것은 다 그 꿈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나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 육신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을 하나도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연약해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고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아픔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성령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올해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뭐 하면 돼요? 모시면 하나님 여기에 계십시오. 그리고 떠나지 마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왕의 자리를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신이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는 날마다 맛보니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